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48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며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들의 문화와 생활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한 성읍에 소문이 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소문에 들려오는데 어떤 한 성읍의 불량배들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소문을 자세히 조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허투루 조사하지 말고 자세히 조사하라. 왜냐하면 누구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자세히 조사하라는 거예요.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치가 없는 것,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배하면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라는 표현을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불량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가치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무가치한 사람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자기만 섬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우상을 섬기게끔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치 뭐 다단계 하듯이 끌어가서 같이 죽자는 식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들이 미혹을 하듯이 은밀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저 우상 섬기자는 거예요. 저 너무 미혹,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세히 살펴보고 그 가증한 일이 정말로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확실한 사실로 들어가게 되면 15절에 뭐라 그러세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로 죽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 그 가축을 칼로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읍까지도 뭐하라 그러세요? 나중에는 전부 불살라버리고 다 폐허가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다시는 그곳에 성읍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아예 완전히 털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고 단호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봐주시는 일이 없어요.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공동체 안에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기 전에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단호함이. 우리가 코로나 3년 통과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역을 철저히 해도 그 방역을 뚫고 코로나는 여기저기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나라가 그 방역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전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가 실제한다는 것을 느끼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니까 뭐 하냐면 그 전에는 마스크가 익숙지 않았는데 이제는 온 국민이 마스크가 익숙해졌습니다. 마스크 쓰기에 당연해진 거였고 손소독제가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나 쓰는 거였지 일반인이 손소독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일반화가 됐어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일반이 됐어요. 3년 쓰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을 위해서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철저하게 싸우려고 애를 쓰고 손을 씻고 생활 자체가 변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사람들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니까 이렇게까지 싸우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게 정말로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다면 이렇게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또 다른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실물 계시로 코로나를 통해서 3년 동안 코로나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려면 피 흘리기가 싸우는 말이 그런 거예요. 코로나와 싸우듯이 싸우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격리를 시키잖아요. 2주간 격리를 시켜서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 그 쓴 모든 쓰레기와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수거해 갔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6절을 보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아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다시는 건축되지 않도록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이라고 하죠. 진멸 전쟁입니다. 남김없이 그들을 긍휼히 여김 없이 자비 없이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기다리셨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다리시면서 그 가나안 땅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고 오래 참으심으로 가나안 땅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그냥 다 진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농담처럼 여기며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오면 긍휼과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연재해를 통해서 보잖아요.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정말 무지막지해요. 리비아의 그 홍수로 인해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다고 하죠.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넘고 실종자도 10,000명이 넘고 아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네. 코로나 걸렸을 때 조금이 아니라 1도 접촉하기를 싫어했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조금도 그것을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진노를 그치고 너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 죄는 조금도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물건을 취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아간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지고 갔다. 아간의 그 사건으로 인해 아간의 모든 가족들은 아골골짜기에서 다 진멸을 당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죽여서 드려야 될 것을 가져갔을 때 그 사람이 죽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더니 짐승 중에 가치 없고 하찮은 짐승들은 다 죽이고 좋은 짐승들은 살려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인 아가왕도 살려옵니다. 왜요? 자신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자기가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자기가 순종하지 못할 만한 것들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취사선택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순종하는 거죠. 사무엘이 추궁하니까 사울이 궁색한 변명하는 게 뭐냐면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짐승들 중 가장 좋은 것은 남겨왔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면 진멸하는 것이고 조금도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손을 대지 말라 했을 때 그것에 손을 댄 아간과 사울과 크게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죄를 손대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십계명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다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되 조건적으로 내가 지킬 만한 건 지키고 지키지 못할 건 지키지 않고 그렇게 취사선택을 내가 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불순종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아간과 같이 심판을 받을 자리에 있고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진멸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우리의 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의 병균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18절에 만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죄는 조금도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